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더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아멘을 더 잘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 겠죠? 그러니까 반응을 보여야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거의 3년이죠,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 않았던 길들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일상에 누렸던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었지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히트된 히트시켰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은혜란 찬양이죠. 그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되죠. 그 찬양이 히트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리듬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가사가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느끼게 했던 모든 사람의 생각을 잘 담아냈던 그런 가사여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이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사가 이렇게 됐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진짜 그렇지요.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줄 알았는데 코로나를 당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보내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회복해서 많이들 회복한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복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단어이지요. 부흥이라는 찬양도 있고 부흥회에서 1년에 한두 번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은혜 받는 시간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교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어떠니, 또 상황은 좀 어떠냐, 몇 명 모이냐, 또 얼마나 모이냐 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좀 늘어났으면 부흥했구나, 성장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는데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는 오늘 교회 전체적인 부흥을 말하기 전에 개인의 부흥을 좀 말하고 싶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복을 넘어서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모습도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해 볼까요?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과 첫사랑 때문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지난 삶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도 부흥이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하고 교회를 향해서 누구보다 뜨겁게 충성 봉사했던 시간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것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를 얻어서 그때보다 더 자랑하는 모습으로 회복된다면 그거 역시 부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서 밤새는 줄 몰랐고, 성경 보는 시간이 즐거워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 전도하는 것이 즐거워서 하루가 빨리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웠던 그 시절들, 여러분, 이것들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정말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단순히 결심만 하고 단순히 각오만 했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딱 붙어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 그런 우리 그런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부흥을 원하잖아요. 원하지 않는 사람 없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2차 대각성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부흥을 체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대부분의 성도가 진정으로 절박하게 부흥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 저 양목사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예. 차장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 그런데 한두 분은 아닌 것 같이 대답을 해요. 예. 오늘은 아멘을 잘해야 된다고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부흥을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이잖아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야베스는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보통 족보에 보면 할아버지가 나오고, 지금 이게 족보 이야기잖아요. 할아버지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본인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야베스의 이야기에서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다 안 나와요.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야베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웠어요. 일종의, 그리고 그의 가문은 비주류에 속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장 3장 4절 쭉 보면요, 다 다윗 지파, 유다 지파 이야기고, 그 중에서 정말 화려했던 다윗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딱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야베스는요, 아주 작은, 그리고 마치 끼어는, 지파 안에 끼어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다 뭡니까? 비주류에 속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땅도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환란도 많았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 야베스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더라고요. 그는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주야로 읽으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 간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다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진단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야베스를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는 뭡니까? 집안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않았고 영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의 기도는요,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야베스 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더 야베스 기도가 와 닿을 것 같아요. 한번 표준 세번역에 있는 야베스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야, 야베스 기도 여러분 다 와 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지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공감하지 않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굉장히 소박하고 굉장히 단순한 그런 기도였는데, 그런데 이 야베스 기도가 우리의 부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야베스가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뭐냐? 복에 복을 더하소서였습니다. 이게 개열 한글, 즉 옛날에 보던 성경에는 있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요, 복에 복을 아니고 복을 주시리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대상 4장 10절을 옛날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그 다음 봅시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길 원합니다. 복이 아니라 그 위에다 또 플러스한 복, 더블복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잘 되고 또 편안하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복인데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이게 바로 복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두신 분이 아니시라 끝까지 잘 다스리시죠.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평범하고 미천하고 또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만났다는 것은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심을 정말 지각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절박하게 정말 간절하게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볼 때 이분은 목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 외모예요.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셔서 세계를 다니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16살 때 미국으로 가셔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그것도 투자은행에 취직이 되어서 26살에 회사의 부사장이 될 정도로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외적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한데 항상 그는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술과 마약과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항상 그런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994년도에 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한 번은 형하고 운전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운전하는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통곡과 또 제어할 수 없는 몸의 진동을 느끼면서 36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평안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고백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리고 목사님께 가서 영접 기도를 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주의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찾아가신 하나님은요, 오늘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자기한테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은혜 받았었는데, 이번에 얘가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여행 계획은 이미 잡혀 있고 일정을 보니 이제 1교 예보를 보니까 비가 오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가 여행하는 동안에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순수하고 소박하죠. 그렇다 좀 해주세요. 자기 딸은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면요, 비가 안 온 게 아니고요, 야외 활동할 때는 비가 안 오고, 안에 있을 때는 비가 오고, 뭘 탈 때는 비가 안 오고, 내려서 차에 타면 비가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줘서 참 감사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 올려야지 하고 그랬더니, 올린다고 했는데 올렸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정말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 정확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상상 못할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서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볼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73편 28편 말씀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구에게 복이라 하겠습니까? 내게 복이라. 우리 한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아껴주시는 어르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4월 달에 이제 한국의 유명한 두 분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들과 식사를 하게 됐다. 너무너무 만날 날이 기대가 되고 설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설레는데 자기에게 뜨끔한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뜨끔한 감동. 그러면서 자기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해 놓고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야, 너 그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설레냐? 그렇게 기대가 되냐?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자기를 찔른 거예요. 그런데 너 왜 나를 만나는 일에는 시간을 내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설레는 것도 없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하사, 즉 하나님께서 주실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만나고 누리는 일에는요, 여러분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시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 야베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늘 자신의 운명처럼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 내 운명은 여기까지야. 우리 집안 이렇지, 뭐 땅도 없고 집안도 이렇고 이렇지 하면서 그냥 포기하면서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현재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비록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건 없지만 내 마음을 꺾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사 우리 집안에 일어나서 우리 집안이 잘 돼서 하나님의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한 기도이지요. 자신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외부에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한 중에 한 예화를 들었던 것이 가끔은 생각나요. 그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 하면서 한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총수부였어요. 총수부가 이제 항상 청소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지금 이 빌딩을 청소하는 총수부이지만 나중에 제가 이 빌딩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별로 감동이 없죠?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라고. 오늘은 뭐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아멘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아멘. 자, 그렇게 막 걸레로 팍팍 닦으면서 주여, 제가 지금은 청소부이지만 이 건물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청소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 하는 말, 그 건물의 주인이 됐대요. 뭐 실제로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진짜 주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 들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제가 이 집에 새 들고 있고 이 가게를 새를 들어 있지만 내가 이 가게의 주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건물에 한 층만 사고 있지만 주여 이 건물 전체를 사게 해 주옵소서. 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부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 부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헌금도 많이 좀 하고 우리 교회 어렵지 않게 정말 세계 선교도 하고 돕는 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 좀 하십시오. 맨날 1층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 건물 다 사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만 사지 마시고 옆에도 사게 해주십시오. 저쪽도 사게 해주시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좀 연결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돈이 있어야지. 그 생각해보니까 내가 믿음 다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좋은데요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이런 비유를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억울한 한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에 와가지고 정말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도 귀찮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 손을 안 들어주면 내가 원래 안 들어주는 사람인데 저 사람 손을 안 들어주면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8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뭘 보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마지막 자기가 십자가를 치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쿡쿡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니 하시면서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잠자고 있는 제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시간도 깨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아니라 깨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부흥의 출발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야베스 첫 번째가 뭐라고 기도했죠? 복에 복을 더하사. 두 번째는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뭘 기도했느냐면요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죠. 사실 야베스 일생을 보면요 근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또 땅도 다 볼 때 자기가 볼 때 한심스럽고 고통이 많고 근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근심거리가 생기면 대개 자기 혼자 지지 않고 누군가와 상담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토로해서 또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좀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천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비교가 안 되는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지금 야베스는요 자신이 근심이 있었지만 그가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 앞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손에 대해서 뭘 상징하냐면 힘이나 권능을 상징해요.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사 근심이 없게 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두 가지를 알았는데 첫 번째 뭘 알았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실패 않고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걸 알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야베스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고통을 물려줬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조상들은 나에게 복을 안겨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물려주시고 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아마 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세 가지 기도를 쭉 했는데 그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했다, 응답하지 않았다. 어디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 한번 10절 말씀 볼까요? 맨 끝에만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의 기도가 다 야베스의 응답처럼 응답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작이 부흥의 출발이고 기도하는 시작이 여러분 살아나는 출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와 축복이 야베스 것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야베스의 기도 응답이 성경에 있구나 라고 치부해 버리면요, 크게 될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로 끝나길 원하지 않냐, 그것이 내 것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찰스 피니 목사님은 왜 사람들이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 질문에 대부분의 성도가 진정으로 부흥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짜로 정말로 간절히 절박하게 처절하게 믿음으로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사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로 맞게 해주실 것이고, 긴 겨울이 지나며 죽은 나무와 꽃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긴 잠에서 깨어나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